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말이 그냥 풍년입니다. 풍년이라서 뭐 이야기하는 삶을 들어보면 창조적인 삶, 혁명적인 삶, 도대체 어디서 그런 단어들을 잘 꿰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이루고 사람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삶만큼은 소박해야 된다. 소박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 가미되지 않는 내추럴한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좀 작지만 그런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자기를 채울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자기와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꿈꾸며 허상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큰 가치성과 존재성의 삶, 그 삶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아주 작은 삶, 뭔가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한 삶, 과연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이고 성경에서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7가지 13장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4가지 비유는 다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은 다 각각 상호 다르게 보이지만 잘 분석해보면 그 모든 내용이 천국의 시작 그리고 천국의 발달과 성장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좀 어떤 삶인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삶을 말할 때도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는 다른 것을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자란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확대된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누룩에 관한 말씀인데 누룩은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것에서도 뭔가 확장이 되고 뭔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지만 내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확장하는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 겨자씨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일수록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큰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국토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든지 큰 땅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뭔가 작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큰 것에 대한 선호 사상이 큰 것이 우리의 아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양인들의 속담에는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 최대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양에서의 최고, 세계에서의 최고.
최고란 말을 들어야 속이 풀리지 2등, 3등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진짜 우리가 큰 것에 대한 선호 사상이 올바른 것일까? 쓸데없이 큰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대로, 길만 있으면 대로, 대교, 한강대교 모든 다리가 크죠. 다 크다고 하는 그런 대자를 많이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배할 때도 뭐 대예배, 소예배 나누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런 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보면 삶이 땅을 내게 준 만큼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면 되는데 그게 작아서 땅에 땅을 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집도 그냥 그렇게 살으면 되는데 뭔가 좀 작으니까 또 집에 집을 더하여서 확장해 가는 것이 인생의 삶의 비전이라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아모스서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더우니까 좀 덥지 않는 집이 따로 있고 겨울에는 추니까 춥지 않는 집이 따로 있는 그런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장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멸망의 조건이고 패망의 조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아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자씨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 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작아서 그 그람수를 잴 수 없을 만큼 그 무게가 안 나가는 그런 티끌 같은 씨입니다. 자로 재도 잘 안 되고 이제 제 눈으로는 아마 분간이 안 될 겁니다. 옛날에 좀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현미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라고 말하는데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겨자씨 같은 자신은 보지 못하고 겨자씨 같은 작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크다고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 연결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함께 봅시다. 시작. 겨자씨 한 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3장이 오늘 겨자씨 비유하고 난 후에 17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적다고 할 때 표현 쓰시는 그런 표현이 겨자씨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겨자씨같이 시작하는 작은 것이지만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작지만 왜 중요하냐? 작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멸망 직전에 있어서 기근이 한 3년,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말 남은 쌀 한 자루가 있는데 그 쌀 한 자루하고 금 한 예, 요즘 뭐 큰 거 나오잖아요. 몇십 개씩 막 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쌓아놓고 바꾸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갖겠습니까? 뭐 금가지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남은 그 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쌀은 또 다른 열매를 맺지만 금은 보화는 가지고 있어도 가치성이 희귀해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취한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생명에 영향력을 주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영향이 없는 인생의 삶이라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도 작아도 보일 듯 말 듯한 하찮은 그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크고 대단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그런 아주 고귀한 것인데 고귀한 것의 시작이 중도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복음과 진정한 인생은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복음 운동은 큰 곳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약한 데서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의 수많은 그런 족속들이 믿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큰 자들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작지만 그 속에 하나의 생명으로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모인 곳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작은 것, 할렐루야,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큰 자인지 큰 자는 되지 못하지만 작은 씨앗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씨앗이라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의 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눈물의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 그 작은 정말 뿌린 씨앗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무슨 뜻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지난해에 나눈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달란트가 큰 돈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전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작고 큰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속에는 뭔가 다른 똑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 이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씨앗을 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씨앗이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열매, 내가 매일 먹는 건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 똑같은 것을 열매를 맺을까? 아마 이거를 누가 좀 연구 잘하면 어마어마한 아마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건 누구만 하시는 일이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정말 그죠?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변할지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거기에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많은 사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선교관에 가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앞에 있는 그림이 할머니가 등을 들고 새벽에 걸어가는데 그 한 손에는 손자가 손에 잡고 가는 그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가 새벽을 깨우려 등을 들고 걸어가는 그 길에 손자가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한국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며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 작은 것에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그 일에 충성하시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들에 있는 안전한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은 양 작은 한 마리, 그것을 찾아 오늘 예수님은 헤매십니다. 은 10개의 동전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썰면서 찾고 난 후에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작은 것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도 그저 큰 것만 찾아서, 돈 되는 것만 찾아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돈 되지 않아도,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한 생명이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이 그 정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작은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작은 것도 성장해서 본질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작은 것에 바라보시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성경의 말씀은 아주 작은 씨,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부르면 훅 날아갈 것 같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란다. 풀에 멈추지 아니하고 자란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생명이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씨앗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그 씨앗에서 난 다른 싹은 전혀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 신앙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잘하지 못하는 신앙, 안진뱅이 신앙은 큰 문제입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명은 하나님의 집에 가치성이 없습니다. 작지만 승리하시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장 16절부터 보시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이겠죠.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뭐 하시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할 목표치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 그 생명의 가치를 부여 넣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시면 우리는 땅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은 자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작은 씨앗 하나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고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없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네, 지우세요.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미랄이 이 땅에서 그 씨앗이라고 하는 씨앗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씨앗은 죽는 거예요. 내가 품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씨라고 생각하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똑같이 설명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이하에 보면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오늘 뭐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잘 들으십시오. 자 봅시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는요 그냥 날짜가 지나고 나면 그 자체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씨는 전혀 모르는 거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낯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무어서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든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4장입니다. 씨라고 하는 씨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깊이 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가 역사하시고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아까 경성이 계속했던 말씀이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삶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걸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삶에 은혜와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은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 살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작다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작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작다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과 겸손은 썩어짐처럼 나의 것이 죽어져야 됩니다. 오만이 죽고 육성이 죽어야 오늘 새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만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죽고 작은 것으로 해서 자기 희생할 때에 그 작은 것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린 열매를 위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주 작고 낮은 곳에 오셨지만
지금도 온 땅에 그를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온 땅에 그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데,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 고린도서 15장 3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쓰리는 뿌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말씀은 내가 큰 집을 얻기 위해서는 큰 집을 세워야, 그죠? 그 집을 얻는 것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큰 집이라고 하는 집을 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밀이나 알맹이 같은 것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뿌렸는데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큰 형상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큰 것만 꿈꾸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작은 것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두려움 없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사는 열매가 있게 되는데,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와닿는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그런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곳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희망 있는 교회로, 소망이 있는 교회로, 장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마 똑같은 것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얻었다면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심을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작은 것을 심고 큰 것을 거둘 수 있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런 은혜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열매를 보며 심으면서 소박한 꿈꾸는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작은 것을 심으면서 그 안에 이루어질 큰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목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큰 것보다 작은 것에 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소박하지만 정말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넘어짐도 무너짐도 없지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언젠간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시 세워도 그것이 사람에게 피해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사랑하는 소박하지만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가라지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만, 오늘 알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승리하시고 멈추지 않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소망 있는 교회와 저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큰 것과 대형적인 것도 원하지만 과학은 아주 작은 세밀한 나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압니다. 무엇이 크고 작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큰 것에 주시는 유익과 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해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유익하고 때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품었던 하나님 큰 것들, 때로는 하나님 품었던 하나님 웅장하고 거대한 것들보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생명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뿌려진 아버지 씨가 좋은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씨뿌림의 역사와 그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작은 것에 충성하며 작은 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 형상,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형상의 열매가 그들 속에 넘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